오늘 창세기 강의 이제 22번째, 11번째, 오늘, 클라이맥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클라이맥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빨간 것이 있는 것 말고, 뭐가 있죠? 주보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맨 마지막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그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갖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우리 서로 침범하거나 해하지 말자. 약속을 하고 이제 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돼요.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 이것이 엄격하게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는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사흘길 떨어져 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짐승이나 사람을 육각을 떠서 분해를 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번제를 드려라. 어느 때 이런 말씀이 한 번 있었죠, 또? 욥기에 나왔었죠. 물론 이제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그 지난 몇 달 동안에 공부한 제일 가까운 데서는 바로 욥기에 나왔어요. 욥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욥의 친구들이 뭐 욥 보고 하나님 뭐 어쩌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뭐 그러면서 내가 죄져서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중에 맨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들 보고 욥의 친구들은 마귀가 보낸 친구들이거든요. 욥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가짜 하나님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욥을 유혹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래.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부 가짜 하나님, 마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내가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욥이 번제를 드리면 내가 그 번제를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욥의 친구들이 여태까지 하나님 이름 팔아갖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라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한 죄다. 그렇지만 네가 내 사랑하는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주면 내가 그 번제를 받고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이 성경에 번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 장작을 쪼개서 그 다음에 사완 둘에다가
그 나귀에다가 다 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흘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그래갖고 모리아산 앞에서 이제 그 딱 앞에 서가지고 이제 사환들은 여기 기다려라. 사환이라기보다는 사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는 산 밑에다 놔두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그 다음에 불, 그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장작더미를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지금 많이 컸다는 거예요? 아직도 애기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많이 큰 거예요. 장작더미를 쥐고 갈 정도로 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적어도 16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제 어른 취급 받을 정도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곳에 그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사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중지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수양이 그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엘세바로 다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이제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을 낳을 중에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 내용이 전부 22장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나눌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22장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했을 때 바로 요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하란에서 불러갖고 40여 년 동안 지금 동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아주 귀중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하룻강아지는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범이 누군지 몰라. 어떤 존재인지 몰라. 소도 한 손으로 때려가지고 목을 부러뜨려 죽여서 담장을 훌꺽 넘어가는 그 물구서. 그 정도로 무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강아지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큰 개들도 호랑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질질질하고 도망가기 바쁜데 하룻강아지는 나와갖고 알알알대고 막 짖고 그런단 말이에요. 까분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 목사, 아주 한국의 유명 인사죠. 이 사람을 존경하는 목사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목사들 쭉 수백 명 모인 데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게 돼 있대요. 그래서 안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러면 해준다네. 예? 이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목사야? 예? 하나님을 목사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 목사라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까불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자기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 뭐라고 하는 목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예. 무슨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기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되게 만들어준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헛믿은 거래.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3일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3일길이라는 거 우리 1분 1초에도 우리 머릿속에 그냥 생각이 막 수백 수만 가지가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네? 3일길을 걸어가는 거야.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3일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우, 그냥 다시 데리고 가고 싶고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라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잔에 넣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100세 낳은 아들. 네? 자식보다 더 귀중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되신 분이지. 그렇죠?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자식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100세에 낳은 아들 그거를 바쳐라. 또 그냥 무슨 이렇게 나시린 같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이나 아니면 제사장으로 삼는다든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예요? 죽여서 몸을 갈라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래.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3일길을 걸어가서 군소리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묶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다면 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낳았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아내 사라나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심지어는 웃었어. 사라가. 그 천사가 사라 보고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예? 지금 90세가 된 할매가 너 내년에 애 낳을 거야.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미 벌써 오래전에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끊어졌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60 정도만 돼서도 애 낳았어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육신이 애 낳을 때가 돼가지고 애 낳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90세 돼갖고 애를 낳았잖아.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년 이맘때를
라고 하신 바로 때가 이르러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래서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42년 동안 같이 했었던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은 마음이야.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바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닌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믿음이냐, 이걸 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그 누가 알아요? 자기 본인만 알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헌금 가지고 칭찬하신 적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떤 과부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2렙돈, 동전 2개, 렙돈이면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거든요. 그거를 넣는 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 근데 그 여인에게는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2렙돈, 자기 가진 모든 것, 가장 귀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자, 여기서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예수 잘 믿고 목사한테 잘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도 안 걸리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 한 군데도 안 나와, 성경 전체에. 그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그 욥의 친구들처럼 마귀 자식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 스스로가. 자, 두 가지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였었어요? 네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가 많아질 거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바로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네 씨가 많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씨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씨라고 하는 말씀이 뭐를 뜻을 하는 거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뱀이 하와를 꼬셔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너의 후손, 지금 얘기한 아브라함의 씨,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이해되셔요?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후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일까? 뭘 것 같아요? 자, 우선 창세기 1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이에요. 그죠? 여자와 라고 하는 뜻은 여자의 후손 한 명입니다. 단수예요. 아시겠어요? 너의 후손, 이거는 단수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발꿈치를 물으면 고통을 줘요, 안 줘요? 그러나 죽지는 않지. 그죠? 자, 어떤 인물이 떠오르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이 예수님을 이미 창세기 때에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여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수를 많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이라도 더 많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신 복 뭐라고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그 얘기는 뭐예요? 조금 아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 세력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으시겠다는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반대 세력, 하나님과의 반대 세력을 쳐서 물리쳐서 무저갱으로 집어넣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겠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강선생님이 여쭤보신 것 마냥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다고 처음에는? 헛된 것, 세상적인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창세 때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바로 그 약속의 실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 내 육신의 이 목마름, 이게 아니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목이 좀 말라서 그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찾아다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방법은 뭐라고요? 바로 믿음. 어떤 믿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99%? 아니에요. 100%. 99%는 마귀짓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의 말씀이에요. 제가 몇 번 질문 드렸죠? 어떤 것이 바로 죄가 됐느냐? 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아니면은 땄을 때, 아니면 먹었을 때 어떤 게 죄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먹었을 때라고 그랬다고.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대로 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게 죄, 이게 아니라고. 이건 마귀가 주는 얘기라니까. 땄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따도 괜찮지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물론 내가 먹고 싶어서 땄지만 그거 따먹지 않으면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먹었을 때는 이미 벌써 한판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겼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99%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100%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세상 많은 교회들, 목사라는 것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 마냥 예수 믿으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줘갖고 부자 되게 만들고, 그거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세상적으로 얻어졌던 어떤 현상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어. 그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럼 그 복이 뭘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렇죠? 두 번째로 뭐예요? 나를 통해서 뭐라고요?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당부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바로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이 복 마음껏 우리 누려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많은 사랑의 열매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믿음이 함께 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과 항상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소유자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아버지 구원의 열매들이, 구원의 복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랑과 구원의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